이렇게 한번 질문으로 시작할까요? 텐트 치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빌딩 짓고 살고 싶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뭔지 다 알아요. 아니, 물론, 목사님, 저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텐트 얼마든지 치세요. 하지만 아마 10중 8구는 뭐 후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텐트는 임시 거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캠핑 좋아하는 가정들 몇 가정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텐트 치고 있는 것도 좋은데, 좋습니다. 예, 뭐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지내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텐트는 임시 거처이지만 말 그대로 빌딩 어때요? 상상해 보세요. 건물주네? 생활하는데 큰 보탬이 되죠. 자, 지금 누구나 뭐 뻔히 아는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텐트 짓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빌딩 짓고 살고 싶으세요? 라는 요 질문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니라. 자,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우리의 장막집 할 때 장막은 뭐 텐트라는 거 다 아시는 거고. 근데 그다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할 때 이 집을 영어 성경에서는 빌딩이라고 합니다. 빌딩. 자, 지금 비유적 표현이죠. 텐트는 우리의 육신, 한시적이고 유한한 이 땅에서의 임시 거처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빌딩 어때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은 과감없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본문 1절을 묵상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쓸까 이거죠. 가정법이잖아요. 소위 조건절이잖아요. 그런데 어떠셔요? 우리의 장막집, 이 몸, 이 육신, 요즘은 뭐 80년, 90년, 100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흙으로 온 몸은 결국은 흙으로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갈 뿐이에요. 이것은 만일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묵상하면서 뭔가 의아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만일이라는 조건절을 쓸까? 이게 뭔가 좀 재석 걸렸어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몰라서일까?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죠. 만일이 어디에 있어?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묵상을 하다가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바울이 만일이라는 말을 쓴 것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마치 그날이 안 오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다시요.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마치 그날이 안 오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언젠가는 다 죽어.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어.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 아시죠? 언젠가는 우리 다 죽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지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아니야. 뭐 어떻게 장담하실 텐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죽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니야.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저희 조카 사위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아유 참 지금도 이 얘기하니까 그러네요. 다른 어느 때와 다를 것 없는 그 친구의 출근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간 거예요. 어느 누군가의 마지막 날은요. 아마 그에게는 아주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군가의 마지막 날은요. 그에게는 늘 타던 버스를 타고 가던 등굣길, 출근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언젠가는 다 죽어 알죠.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아니야. 그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냐? 여러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조건절을 붙이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는 조건절을 붙였을까? 다시 한번 잊지 말아 주세요. 마치 그 죽음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잘못됨을 꼬집기 위함.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언젠가는 다 죽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여전히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조건절을 붙이고 있는 만일이라는 어리석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날이 오늘이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그거는 좀 너무 막 믿음 좋은 사람의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늘이어도 괜찮아. 그날이 오늘이어도 우리는 담담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1절. 왜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거든요. 하지만 그 무너지는 순간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종종 설교할 기회가 많죠. 목사라 보니까 그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다. 저는 그거 믿거든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다 이사 갈 날이 오죠.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이사 갔을 때 1절을 그대로 받읍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빌딩,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지만 또한 내세를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크리스찬, 성도로서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막, 장막의 마지막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로 가보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자, 탄식. 한탄을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 거. 탄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전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게 들어왔습니다. 되게 좋게 들어왔어요. 왜 좋게 들어왔냐면 마치 이런 거죠. 죽은 자를 보내는 그 순간 살아남은 자의 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표현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남은 자로 여기에 있죠, 지금. 하지만 살아남은 자의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탄식이라는 단어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간혹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뭘 그렇게 슬퍼하냐? 우리 예수 믿는 자야.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장막의 몸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이제 그만 울어. 그만 울으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별의 슬픔, 다시는 볼 수 없는 헤어짐의 아픔에 대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픈 건 아픈 거고요. 슬픈 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슬퍼하고 기억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요 얘기를 꼭 덧붙여요. 믿음으로 빨리 덮으려 하지 마세요.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져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위험해져요. 슬플 때 엉엉 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면 한없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그 시간이 언제나 그건 모르죠. 하지만 각각의 그 시간 속에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지셔야만 해요. 너무 빨리 믿음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탈납니다. 반드시 탈나요. 저는 오늘 2절에서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탄식한다라는, 그래서 이 탄식의 단어가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살아남은 자가 느끼게 되어지는 그 감정의 모든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빨리 믿음으로 덮으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 탄식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갔는데 웃어. 너나 웃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탄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살아남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먼저 떠난 자의 기억들이 스물스물 옅어집니다. 예, 우리 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이래도 돼?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살아남은 나 역시 질그릇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일로 깨집니다. 또 다른 일로 부서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의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2절 마지막처럼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 역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제 또 다른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4절로 내려가 보시죠.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오늘 4절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덧입음이라고 정한 이유가 사실 4절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의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덧입음이에요. 덧입음.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덧입음이 뭘 뜻하는 것인가? 첫 번째, 벗고자 함이 아니라 그 짐을 더 잘 지기 위함이다. 요 얘기예요. 덧입음이. 또 하나, 덧입음이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 덧없다, 덧없음을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덧입음을 얘기해야 된다. 오늘 저거 요 두 가지만 나눌게요. 자, 첫 번째, 벗고자 함이 아니라 그 짐을 오히려 더 잘 짊어지기 위함이에요. 이게 덧입음이에요. 덧입음. 여러분, 탄식한다고 무거운 짐 벗어지지 않던데요. 탄식한다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왜 탄식하냐?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더욱더 잘 짊어지고자 하다 보니 탄식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그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지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짐을 결국은 더 잘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무조건 벗어나는 것, 무조건 그냥 없애버려.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잊지 말아주세요. 덧입음, 오늘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덧입음, 그게 뭐냐? 짐을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잘 짊어지기 위함이구나. 이게 덧입음이구나.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당신을 내가 쉬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초청 속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쉼의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세요? 자, 쉬세요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쉬세요. 이제 소파에 이제 덜렁 이제 눕게 되죠. 쉬세요. 어허.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 그냥 뭐 노는 것, 뭐 잠자는 것, 여하튼 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사실은 잘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게 해 주신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쉼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28절만 생각해요. 28절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만 읽고 그다음 안 읽어요. 왜? 이게 너무 좋거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는 28절이 아니라 29절이에요. 다시 한번 2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그 다음 잘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세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짊어져야 할 짐이 멍에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억누르는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쉼은 그게 아닙니다. 멍에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큐티하라고 하니까 큐티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을 쳐보니 그렇게 배우다 보니 어때요? 쉼을 얻게 되는데 왜 쉼을 얻게 되느냐? 30절을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런데 보세요. 쉬운 멍에가 없어요. 멍에는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짐이 가볍다고요? 그럼 너나 드세요. 나는 안 들래요. 가벼운 짐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계속 들어가 보세요. 불편해요. 그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무거워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가 쉬워, 그 짐이 가벼워.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핵심이 이겁니다. 그 멍에와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내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멍에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짊어져야 할 짐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장막집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한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는 다 벗어나면 좋겠어.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짐이 이제는 가벼워졌어요. 그 멍에가 이제는 가벼워졌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짐과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내가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워.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무거운 짐이 보이면 얼른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짐이다 싶으면 아예 그냥 발을 안 디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저런 짐의 이야기, 이런저런 멍의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과연 벗어지더냐? 아니요. 과연 피할 수 있더냐? 아니요. 과연 넘어가더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뭐냐? 오늘 말씀 4절.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잊지 말아주세요. 덧입음이란 무엇이냐? 벗어내는 것,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아니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짐이 내게 가볍고 그 멍에가 나에게 쉬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견실한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덧입음이 뭐냐? 자, 덧없음이 아니라 덧입음을 말하라.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 참 덧없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자, 덧없다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노력했건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덧없다라는 게 뭐예요? 좋았던 시간, 잘 나갔던 시간, 뭔가를 많이 가졌던 시간이 있는데 돌아보니 그거 다 씨잘데기 없더라. 별 의미가 없더라. 덧없다라는 게 뭡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런 실제는 없더라. 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얘기하죠. 참 인생 덧없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덧없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덧입음을 말하셔야 됩니다. 덧없음 얘기하지 마세요. 덧입음을 얘기하세요. 덧입음. 자, 4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요 구절을 잘 보셔야 돼. 우리의 상식은 죽음이 생명을 삼켜 먹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삼켜 먹어버려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달라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이 죽음을 삼키게 하시느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갱신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한다는 거죠. 자막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했던 이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서 이렇게 펼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덧입음이에요. 이게 덧입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덧없음, 우리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맙시다. 덧입음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게 뭡니까?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금 살아남.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되어지는. 그리함으로 오늘도 그 덧입음을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덧입음이라는 이 한 단어를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과 함께 좀 오버랩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믿음은 이기는 거야 라는 요 단어였습니다. 왜 이 말이 자꾸 오버랩될까? 아무래도 덧입음이라는 것은 뭐냐? 짐을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잘 짊어지기 위함이다. 어떻게 잘 짊어질 수 있느냐? 유한한 이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몸이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게 오늘 저희의 설교의 요지잖아요.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한 단어로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믿음은 이기는 거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실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아실 텐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우리 첫째 가졌을 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얘기. 기형아 검사했습니다. 평균 수치에서 위험 수치 2배 이상 올라와서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야, 이 병은 잘못 검사한 거 아니야? 다른 병원 가서 한 번만 더 검사해 볼까? 사람 별 수 없더라고요. 뭐 목 사고 전도 사고 강도 사고 뭐 다 필요 없어. 딴 병원 갔습니다. 뭐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뭘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한 달 내내 새벽마다 뭐 이건 기도가 아니라 진짜 탄식했습니다. 탄식의 내용이 뭐냐고요? 사람 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요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레파토리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똑같으시네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야, 인간은 똑같아. 설교할 때는 뭐 그게 믿음 없음 막 이런 것처럼 지는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별 수 없더라고요. 딱 그냥 당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3년 지나서 그래도 우리 좀 아이 가지자. 나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등등 뭐 탄식의 탄식. 그런데 한 달 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순웅아, 믿는다는 게 뭐니? 저 정말 이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거 책에서 본 글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저의 몸의 언어로 새겨졌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벌써 지금 20여 년 전으로 제가 그 교회 그 뒷구석에서 한탄하던 그 자리가 좀 생각이 나요. 순웅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네가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가집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무너짐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안 좋은 것은 다 없고 네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다 있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순홍아, 믿음 그거 아니야. 믿음이란 아픔도 있어. 슬픔이 있어. 무너짐이 있어.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 하지만 기억해라. 그 가운데서 이기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덧입음, 뭔가 좀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진실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루심의 이야기입니다. 이 덧입음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로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씁시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고로 오늘이 그날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덧입음을 당한 자로 우리는 담대하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2026년 한 해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든든한 또 하나의 기둥과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모두 힘쓰며 나아가는 예수 호메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